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나이 든 것처럼 느껴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1980년대생이니까 제 주변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이 제 초등학교 시절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어디를 가도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을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또 요즘처럼 인터넷 같은 수단이 있어서 외국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때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어디에서 얻었냐면 영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미국은 저런 데구나, 미국 사람들은 저렇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 그려지는 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완벽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슈퍼맨을 보면 엄청나게 잘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잘생긴 거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힘이 엄청 셉니다. 그런데 잘생기고 겸손하고 힘센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구해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어릴 때 생각하길 미국 사람들이 슈퍼맨처럼 다 착하고 완벽한 줄 알았고 그 미국 물건이라고 하면요, 전부 다 품질 좋고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돼서 객관적인 미국을 알게 되니까 실제로 미국이 좋은 나라인 게 맞아요. 좋은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슈퍼맨 같은 사람만 사는 완벽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인종차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안에 식사도 못하는 빈민층이 우리나라 인구수에 육박하고 심지어 의료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형편없이 안 좋아요. 아니 세상에 맹장수술 한 번에 2천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그냥 돈 없으면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강하고 부자라는 미국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냥 그 나라가 완벽하다는 건 어릴 때 제가 가진 환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심각한 환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완벽했다는 환상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이 임했고 부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눴다고 하니까 초대교회는 문제도 없고 싸움도 없고 이 천국 같은 교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그것만큼 심각한 착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를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목회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훌륭했던 것도 사실이고 성령님이 임했던 것도 사실이고 부자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도 다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도 죄인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100% 죄인이라는 사실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어김없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도요, 직분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법정 가서 고소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맞는데 거기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문제없는 교회는 천국 가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그 교회가 생기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실력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교회와 해결할 수 없는 실력이 없는 교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역시나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이걸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의 내용이 뭔지 그걸 좀 보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위로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 교회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그 사회의 가장 약자인 과부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헬라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정통 유대인 과부도 있었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유대교로 개정한 외국인 과부도 있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결혼해서 낳은 혼혈인 과부도 있었어요. 이렇게 당시 교회는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당시 교회는 부유한 성도님들이 낸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이방인 과부는 다 배제되고 유대인 과부들만 혜택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건 사도들이 인정하는 바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한 차별이 발생한 것이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공동체가 깨질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뭐였냐라는 거죠. 여러분,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처방도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이 사도들의 진단을 봐야 되는데요. 자, 사건이 터지자 사도들은 즉시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 일의 원인을 공유하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그동안 말씀을 제쳐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이 언급하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사도가 강조하는 말씀의 기능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가 말하는 말씀의 기능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기준을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그동안 말씀이 세워진 그 기준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도들이 절대 기준인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히브리파 과부들을 접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에서 떠난 결과가 히브리파 과부 접대로 나타났습니까? 이유는 사도들이 전부 다 히브리 사람이었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누구라도 절대 기준인 말씀에서 떠나면 내 육신의 출신에 따라서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웬만하면 자기 가족 수술은 자기가 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의사는 수술할 때 부자라고 더 신경 써서 해주고 가난하다고 대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누워있는 환자가 심지어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수술할 때는 자기 가치관이 없어야 돼요.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수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받는 환자가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모가 되면 의사로서 객관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가족한테 공부를 가르치면요. 객관적인 교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치우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성인이라는 의사분들도 그리고 교육자들도 내 출신의 치우침에서 벗어나는 건 인간은 힘들어요.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기준이 안 세워져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 육신의 출신에 따라서 다 그쪽으로 치우쳐요. 그런데 치우치게 되면 내 마음이 기울어진 쪽을 더 대접하게 되는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어디나 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유지가 안 돼요. 다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느 교회를 가면요. 경상도 사람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면 전라도 사람만 모인 교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면 법조인들만 모인 교회가 있고 전문직들만 모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치우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다양성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어떤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다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류가 모였다라는 건 이 교회가 완전히 치우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건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교회들이 절대의 기준인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육신의 출신에 치우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출신과 가까운 사람을 더 접대하는 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남자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상 남자가 더 이해되고 남자가 더 체휼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이 없으면 저도 남자를 더 접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 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린 시절 저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하다는 시절에 저는 출신상 가난한 분들에게 치우쳐서 가난한 자는 의인, 부자는 악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러니 사역자인데도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분들을 더 채우라면서 가난한 자를 더 접대하고 부자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부자들 차별합니까?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가난한 집 출신이니까 이유를 따지지 않고 가난한 자 쪽으로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지금도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저를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치우침의 흔적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진보는 아닙니다. 저는 보수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어떨 때는 왜 나에게서 진보의 성향이 느껴지는가? 제가 그런 치우침이 있는 거예요. 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안에 출신의 치우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 자기 육신의 출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즉시 내 출신에 따라서 치우침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치우친 쪽으로 더 접대하게 되면서 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저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막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저는 유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연수한 자보다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접대가 더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치우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으로 돌아가니 아무리 어른이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의 균형을 또 잡고 또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에 균형을 잡고 이래서 말씀으로 한쪽을 접대하고 차별하던 인생에서 벗어나 균형 잡는 인생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은 말씀이 있어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공동체든지 자기 육신의 출신에 따라서 치우치고 차별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건데 이건 말씀이 있어야 균형을 잡고 해결이 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공평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 뭡니까? 성경적인 게 가장 공평한 거예요. 어르신이라고 무조건 대접받고 젊은이들은 무조건 대접해야 되고 이런 게 공평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면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성경적으로 젊은이들 대하고 젊은이들도 성경적으로 어른들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공평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나 공동체에 차별과 치우침의 갈등이 일어났다면 그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서 있는지 이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회복이 되면 반드시 모든 차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뭔가? 이거는 진짜 간단한데요. 일단 구속사의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보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죄를 보는 문화가 공동체의 그 실력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어떤 죄와 갈등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열쇠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대단한 능력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정답이 뭔지 다 알아요. 정답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원래 문제를 놓고 억울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억울함이 생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본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능을 거슬러서 남이 아니라 내 죄를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가? 그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가장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먼저 변명 없이 자기 죄 보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주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차별이 대놓고 일어났다는 건 교회의 다수인 유대인들 안에 헬라파 유대인을 무시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수한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감히 차별이 일어나지 한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모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지자 2절 말씀처럼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두 불러냈는데 불러서 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니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혼을 내는 게 아니고요. 고백하기를 지도자인 내가 그동안 말씀을 제쳐놨었고 내가 치우쳐서 이렇게 됐다고.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의 죄 고백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오늘 사도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중심이 말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 말로 회개를 해요. 한 뒤에 내 죄에 대해 값을 치르는 적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사실 어떤 조직에서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때 두 가지 권력을 말하는데 바로 그게 인사권과 재정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력자가 내려놓겠다고 해놓고 인사권과 재정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이 두 가지를 정말로 내려놨다. 그러면 그는 정말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 권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을 보면 자신이 말씀에서 떠난 탓에 분별이 안 됐고 그래서 자원 분배에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적용이 뭡니까? 그 즉시 재정권을 내려놓고 성령에 충만한 집사 7명을 택한 다음에 3절 말씀처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데 놀라운 건 재정 맡을 집사로 뽑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원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전원이 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재정권을 내려놓는다 이래놓고 그 뒤에 전부 자기 사람들로 채운 게 아니라 아예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아예 나와 출신이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재정권을 완전히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려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내 죄에 대한 값으로 가장 중요한 권력들을 다 내려놓는 비싼 값을 치른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문제와 갈등은 생겨요.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이때 공동체 안에서 내 죄를 보는 실력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죄를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 보는 게 말로 가르친다고 됩니까? 이거는 강제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지도자가,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가장 앞에서 자기 죄를 봐야 비로소 공동체 안에 자기 죄 보는 실력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그 누구도 값도 치르지 않는 가짜 회개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이어서 값을 치르는 진짜 회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그 공동체에 자기 죄를 보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자 사도들은 지체 없이 재정권을 내던지면서 값을 치르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게, 그들이 왜 재정권이라는 권력의 핵심을 버렸겠습니까? 그들은 가치를 비교했던 거예요. 교회의 평온과 연합을 이루는 것에 비하면 재정권이라는 것은 값이 싸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평온과 연합보다 재정의 권력이 더 크게 느껴지면 그때는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들은요, 교회와 권력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평안이라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회개는 진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와 세상 욕심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구원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 것이 더 비싸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사람이 뭘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버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더 비싸게 느껴지면 천국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더 비싸게 느껴지면 아파트 버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뭘 버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저는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회개입니까? 그 거짓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내 거룩과 구원을 위해 돈을 포기하고 욕심을 포기하고 복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귀중해도 구원보다 귀하지 않다는 가치관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진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갈등이나 공동체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갈등 속에서 말씀에서 떠나 치우친 내 죄를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값을 치르는 진짜 회개를 하셔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